합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이 자리에도 아직 많은 분들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받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자로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또 우리 보는 친구가 있고 또 우리 아이들 코로나 이후에 또 새롭게 또 며칠 만에 또 보는 친구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의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이 우리 지민이밖에 없네요. 이제 주일 학생들이 다 중고등학교 학생들 벌써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아무튼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에 어린이날이 되면 그 당시에는 선생님들이 선물을 나누어 줬습니다. 교실에 가면 캐비넷이 있어요. 선생님 캐비넷이. 근데 그 캐비넷에 보면 항상 공책, 연필, 지우개가 꽉 차져 있어요. 그 열쇠로 잠겨져 있죠. 그런데 정말 보물함과 같이 어느 때 목사님, 그 선생님이 딱 열면 그 안에 정말 가지고 싶은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이 되면 선생님이 그 안에서 공책을 꺼내서 한 명에 3권씩 뭐 연필도 몇 자루, 지우개 이렇게 주던 기억이 있고 또 부모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학생들에게 뭐를 줬느냐, 우유 하나, 초코파이 하나, 이렇게 또 사탕 하나 이렇게 준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어린이날에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또한 무엇을 줄까 은근히 기대하면서 5월달을 맞이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별로 그런 게 없지요. 왜냐? 모든 것이 풍족해져서 제가 보기에는 날마다 어린이날 같아요. 날마다 통닭이 먹고 싶으면 엄마 통닭 사줘. 그러면 엄마가 바로 사주잖아요. 피자가 먹고 싶으면 아빠 피자 먹고 싶어. 그러면 배달 번호로 바로 주문하잖아요.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으면 마트에 가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서핑합니다. 예전에는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어린이날을 기다렸다가 사달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알아서 아이들에게 채워주고 또 아이들이 바로바로 필요하면 바로바로 엄마 아빠가 채워주니까 제가 보기에는 매일이 어린이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먼저 저는 부모님에게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매일매일이 어린이날처럼 여러분께서 잘해주니까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특별히 뭔가를 사주지 말고 뭐 어린이날에는 몇십만 원짜리 사줘야 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뭔가를 사주지 말고 그 날에는 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어떨까? 부모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공급받는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정말 물질과 건강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5월 5일에 보낼 수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정말 그 가정 축복하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잠언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 함께 읽었지요. 잠언 말씀을 4장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1절 한번 보십시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해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라고 하면서 아주 귀한 말씀을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3절에 보니까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제가 그래요. 저도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에요. 목사님도 외아들, 누님도 있었지만. 그런데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너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을 것이다. 도움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에게 뭔가 사주세요 하면은 사줄 수 있지만 엄마 아빠가 다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엄마 아빠가 다 해줄 수 없어요. 물론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다 해줄 수 없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엄마가 최고야. 엄마가 하늘처럼 보이고 아빠가 정말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점점 크면 클수록 엄마 아빠가 못하는 것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철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못하는 걸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말을 너의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살 거다. 그 명령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니까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여기에서 지혜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6절에도 지혜, 5절에도 지혜, 7절에도 지혜가 나옵니다. 이 지혜는 예수님이에요. 예? 예수님을 얻으라. 마음에 품어라. 6절에도 예수님을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켜주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보호하는 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러니까 우리 모든 것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에 나왔잖아요. 1분 1초가 얼마나 귀합니까? 직장인에게는요, 하루가 너무나 귀한 날이에요. 이 주일날은 쉬는 날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얼마나 쉬고 싶은지 압니까? 직장인들은요 주일날 정말 쉬고 싶어요. 잠자고 싶어요. 그리고 아이들과 어디 여행 가고 싶고 소풍 가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네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으라. 그게 뭡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드릴 수 있는 그 가치가 어디 있느냐? 예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오신 분들은 그만큼 스스로 귀한 것을 내려두고 더 귀한 것을 위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주 귀한 분이에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축복하며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8절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누구를 높이면 여러분을 높여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높이면 여러분 높아진대요. 여러분을 높여준대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여러분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 높여주신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을 대통령을 만들다거나 사장으로 만들다거나 뭐 어떤 그런 자리에 높이신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더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무슨 의미?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게끔 하신다. 여러분 말씀 속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삶 속에서도 잘 되게 하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도 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9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얼마나 여러분 축복하며 이야기하는 겁니까? 너희가 나를 품으면 너를 영화롭게 아름답게 할 것이고 너에게 아름다운 관을 머리에 씌우고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 지혜를 얻으라. 예수님을 얻으라.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라. 그러면 그렇게 해 줄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고 목사님이 뭐 그냥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그냥 이야기하시네 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이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학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장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고, 높이면 우리를 높여주시고, 관을 씌워주시고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 여러분 우리 그런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다. 어린이 주일이라고 나온 것이 아니라 늘 주일마다 주일날 내가 나와야지, 주일날 내가 예배 드려야지, 그렇게 하는 자들이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셔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앞에 이야기했죠. 엄마 아빠가 해줄 수 없는 게 많아요. 그리고 이 세상이 여러분 줄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모릅니다. 오늘 목사님 가정이 행복 찬양 불렀잖아요. 우리는 예전에 이런 행복 찬양을 부르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돈도 많이 주시고 건강하게도 해주시고 축복을 많이 해주신다고 이야기했지만, 요즘은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온전히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찬양으로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옳다고 봐요. 왜? 예수 믿고 복 받는다라고 하는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가르치지 않았어요. 학생들에게, 주일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화려하게 살려고 큰 차를 삽니다. 화려하게 살려고 큰 집을 살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꿈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때? 어때? 우리 중3 3명 쭉 앉아있는데 어때? 여러분 꿈이 뭐예요? 좋은 차? 큰 집? 잘생긴 남자친구? 맞아? 물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겠지만, 잘생긴 남자친구는 석 달 갑니다. 석 달. 석 달 이후에는 그저 그래요. 오늘 노래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한 걸 꿈꾸지 않고 어떻게 사는 것? 정결하게 사는 것. 그걸 배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우리 장년 여러분, 많이 가져야 된다. 많이 가지지 않으면 교회에서도 무시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또 어떻게 보면 부지런히 더 많이 가지려고 했잖아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부작용이 뭐냐? 아이들이 교회를 안 다니네. 아이들한테만 잘해만 주니까, 뭐 아이들한테 다 그냥 아이를 위해서 다 써버리는데 아이들이 버릇이 없네요. 예배드리지 않네요. 예배드리러 안 가면 혼을 내지도 않고, 뭐 몇 번 안 나오다 보니까 그래 니는 뭐 니대로 해라, 나는 기도할게.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나오지 않네요.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아이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아이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가르쳐주지 않았거든요. 야, 너 열심히 공부해. 근데 공부를 왜 해야 되냐? 그걸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공부해서 그냥 권력 가져. 부자로 살아. 떵떵거리면서 살아. 그것만 가르치다 보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여러분 작은 교회에 와서 섬기려 하지 않습니다. 헌신하려 하지 않아요. 요즘 젊은이들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이뿐만 아니라 40대 50대도 그렇습니다. 작은 교회 나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받으려고만 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찬양처럼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그 나눠주며 살고 섬기며 살며 충성하며 살며 주면서 사는 삶을 배우지 않고 그냥 화려함만 꿈꾸고 받으려고만 하는, 부모에게 내가 어릴 때부터 받았는데 교회 가서도 내가 받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만 계속 가지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여러분 섬기는 것은 딴 사람이 섬기는 거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냥 받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여러분 억울한 일 많을 때 주를 위해서 참습니까? No,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한번 물어보십시다. 억울한 일 있을 때 어떻게 하니 서연아?
억울한 일 있으면 어떻게 했니? 이때까지 울었어? 병인은 억울한 일 있으면 어떻게 했니? 저는 억울한 일이 있었으면 기분 안 좋고 그냥 우울하게 있었어요. 공황이 있었어? 자,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억울한 일 많을 때에 같이 너도 덤벼라, 싸워라 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잖아요. 그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아라. 비록 짧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네. 목사님이 7년 전에 왔는데 7년 전에 중3 지금 아이들이 7년 전에 몇 살이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그러니까 2학년이었는데 막 이렇게 컸어요, 여러분. 은호도 마찬가지. 얼마나 많이 컸습니까? 왕 때였어? 그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나이에서 7년을 빼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그때 어렸습니까? 짧은 삶이에요. 짧은 삶. 우리 이렇게 짧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짧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를 위해 살자. 주를 위해 살자. 그래서 오늘 잠언 말씀이 그런 이야기잖아요. 이 짧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를 높여라. 그러면 어떻게? 그가 너를 높여줄 것이다. 그를 마음에 품어라.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간은 금방 갑니다. 우리 태용 형제가 오빠가 오늘 이렇게 왔는데 형아가 20살 때 목사님이 봤는데 보세요. 이제 결혼할 때가 다 됐어. 오빠가 27살이요. 응? 결혼할 때가 다 됐어. 시간이 이렇게 금방 가는 거예요. 또 눈 깜빡하면은 아이들 데리고 올 거야. 아마 태용이 결혼해가지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깜빡하면 지나가는 이 순식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학생들은 정말 잘 생각하면서 공부하고 신앙생활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공부하는 데 바쁘고 내일에 바빠가지고 예배를 등한시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거부하고 무시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은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런데 이것을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영이 죽어요. 몸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이 죽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이 예배에 그만큼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경을 써야 돼요. 오늘은 사모님이 그렇게 전화해가지고 와서 예배하는 것 그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정말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아이들을 참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분께 나오는 아이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마가복음 마태복음 읽었지만 마가복음 10장 13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만져주심을 위해서. 예수님 만져주시면 병도 나을 것 같고 또 예수님 만져주시면 이 아이가 잘 될 것 같고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꾸짖어요. 왜 데리고 왔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노하시며 이르시되 마가복음 10장 13절에 노하시며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노하셨대.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들을 참으로 좋아하시고 또 섬겨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조금 더 우리 어린아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비유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보기를 바랍니다. 자, 18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요, 한 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에 세우셨습니다. 세우시기 전에 예수님께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지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크고 낮고, 이 제자들은 세상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거밖에 몰라요. 누가 크고 적습니까? 즉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됩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왜 돈 법니까? 주인 되려고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종 되려고 여러분 공부하거나 돈 버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주인 되려고. 나도 사업체를 하나 가져보고 나도 어느 한 곳에서 주인이 되어보려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이런 논리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우리가 예수님 따르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겠지요? 그런 의미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에 세우시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3절, 18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너희가 돌이켜라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은 크고 낮음이 있다 없다? 없을 다 없다. 주인과 종이 없다. 돌이켜라. 그런 생각 가지지 말라.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게 뭐냐?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천국은 낮추는 자, 그 자가 큰 자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큰 자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통치하거나 부리거나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어린아이와 같은 낮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어릴 때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부산 영도 바닷가 옆에 살았어요. 코다 한 100m 내려가면 바닷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 학교에 갔다가 이렇게 오면 바다가 쫙 보이는데 바다에서 뭐 하느냐, 이제 여름이나 봄철이 되면 해녀들이 많아요. 해녀들. 그 해녀들이 밑에서 물질을 하고 위로 올라오면 숨소리를 냅니다. 휘. 그래서 휘바람 부는 것 같아요. 저 바다에 해녀들이 두둥실 이렇게 떠여져 있는데 여러분 해녀 보셨지요? 해녀들이 많은데 그냥 그 소리들이 휘 휘바람처럼 호각 소리처럼 휘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 모습을 보면서 이야, 해녀들이 얼마만큼 잠수를 하는가 그 어린 나이에 한번 봤어요. 누가 나도 숨을 한번 참아보고 해녀도 한번 숨을 참아보고 누가 오래 가는가 한번 체크도 해봤는데 목사님이 훨씬 못하죠, 당연히. 그죠? 저는 숨을 끄떡거리면서 올라오나 안 오나 보는데 아직도 안 올라요. 저는 숨을 몰아쉬고 조금 더 지나면 해녀들이 올라옵니다. 해녀들이 그렇게 물질을 해요. 그런데요, 제가 이제 해녀에 대해서 한번 딱 쳐다보니까 제가 예전에 살던 곳 그곳이 유명한 곳이었대. 해녀들이 아주 해녀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물질을 하는 곳이 목사님 살던 곳이었대요. 아주 유명한 곳이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한 것이 신문에 나오는데 목사님이 이런 것을 봤어요. 해녀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목사님 초등학교 때가 1979년, 80년, 81년 이럴 때였는데 거의 40년이 지났잖아요. 제대로 된 옷이 없어요. 지금은 해녀들이 들어갈 때는 고무로 된 옷을 가지고 이제 입고 들어가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없다 보니까 거의 뭐 보기에는 속옷은 아닌데 속옷 차림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주 열악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해녀들이 이런저런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가슴 아픈 소리를 들은 거예요. 어떤 가슴 아픈 소리를 들었느냐? 이런 소리예요. 해녀도 사람이네.
예? 해녀도 사람이네. 이 말을 해녀들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 예, 젊은 시절에 이제 해녀들이 물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벌벌 떨고 있는데 지나가던 순경이 해녀들에게 던진 말이래요. 해녀도 사람이네. 그 말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대. 여러분, 해녀가 되고 싶어서 해녀 될까요? 그 당시에는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통닭이 어디 있습니까? 불도 안 들어왔는데 시골에는. 예? 신발이 여러분 운동화가 어디 있습니까? 다 그때 시골에는 고무신 신고 다녔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울 때였어요. 그러니까 해녀들이 먹고 살려고 물질한 겁니다. 근데 먹고 살려고 물질했는데 자기는 순경이라고 먹고 살만하다고. 아이고, 예? 해녀도 사람이네. 이런 기분 나쁜 말을 한 것 아니에요? 목사님도 그런 말을 들었어요. 목사님 예전에 이야기 한번 했지요. 목사님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아르바이트 할 때 점심때 되면 한국 식당에서 그 한국 식당이 잘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점심 먹으려고 싼값에 점심 먹으려고 막 점심시간 되면 꽉꽉 찼어요. 밖에서 기다리고. 그러니까 목사님 서빙해야 되는데 서빙을 막 할 때 너무나 바쁘잖아요. 빨리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한마디 툭 던지더라고요. 여보게, 자네 아버지 계시나? 그래서 나는 계십니다 라고 이렇게 하고 이제 계속 서빙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 아주 목사님에게 무시하는 말이에요. 당신 아버지가 계신데 그렇게 서빙을 그 정도밖에 하지 못하느냐? 같이 식사를 4명이서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나이 많은 사람에게 먼저 밥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목사님 바쁘니까 아무거나 빨리 주고 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라고? 당신 아버지 계신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당신은 못 배웠네,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참 여러분 웃기지요? 어찌 보면 나쁜 사람들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어린 아이들과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어른들은 아이들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되고, 또 서로에게도 마찬가지. 나보다 좀 못한 사람들 업신여기고, 그들을 무시하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 자를 축복하시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놓고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요, 아이들을 업신여길 때가 많습니다. 왜? 힘이 없으니까. 그리고 내가 돈 주고 키우니까 아이들을 업신여길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비교하는 것이 제일 나쁜 줄 알면서도 화가 나면 부모들이 비교합니다. 부모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화가 나면 비교합니다. 이것은 아이들을 업신여기는 것이에요. 아이들은 저마다 개성과 달란트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누구나 다 학교에서 1등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는 내 아이가 1등 할 줄 알고 시험지 받아오면 1등 못하면 야단칩니다. 누구 집 자식은 1등 하는데 말이에요. 부모님도 1등 못 해놓고, 그죠? 자기는 1등 못 해놓고 자녀들 1등 못 한다고 비교하며 뭐라 하는 것을 보면 참 웃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독일에서는 한번 이야기했죠. 제가 아이들이 공부 때문에 열등감 눈치를 전혀 안 본대요. 왜? 평소에 시험이 없으니까. 평소에 시험이 없으니까 등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도 않고, 누가 잘하니 못하니 그것도 없어요. 그냥 열심히 배우고 또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렇게 학창 시절을 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은 어떻게 가느냐? 대학은요, 너무나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대학은 어떻게 가냐면은 고등학교 졸업 시험만 통과하면 된대요. 그런데 졸업 시험이 어렵느냐? 또 그것도 아니래요.
거의 90%가 붙고 한번 그 다음 좀 있으면 다시 재수하면은 100% 거의 다 통과된대요. 그리고 원하는 대학을 골라서 간답니다. 여러분 골라서 가면 여러분 어디 가고 싶어요? 서울대 가고 싶죠? 연세대 가고 싶죠? 고려대 가고 싶죠? 독일은 그렇대요. 골라서 간대요. 의대도 골라서 갈 수 있대요. 근데 사람들이 대기를 많이 한대. 한 3년 4년 대기하면 그 다음에 내가 의대 가고 싶으면 의대 간대요. 선생님 가고 싶으면 선생님 간대요. 좋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안 그렇잖아요. 한번 딱 시험 쳐가지고 아니면 수시 정시로 해가지고 그것으로 인생이 따다닥 결정이 나다 보니까 얼마나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목사님 때는 더 했어요.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거 가지고 비교하지 말라. 부모님도 그거 가지고 비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일 그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너희들.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다양성을 인정해라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신앙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최고의 작품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해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 여러분, 지호도 마찬가지. 다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작품입니다. 내가 지금 조금 못 나간다고 해서 조금 공부 못한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기죽고 어려하고 힘들어하고 돈 못 번다고 해서 내가 나는 쓸모없는 자네. 여러분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사람들이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낮아지면 된다. 낮아진 자가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낮아진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요. 실족하게 하지 말라. 자,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은요, 아이들 앞에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을 실족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교회 가서 너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들어야 된다고 하면서 부모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잘 듣지만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자녀들에게 야, 너 공부하고 주일에 빠져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테니 너는 하루 빠져라. 너는 공부해라. 여러분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 간다고 칩시다. 과연 그들이 교회에서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될까요? 부모님을 공경할까요? 아닙니다. 물론 부모님의 그 처지를 이해할지는 몰라도 그 마음에는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통해서 실족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족하니까 예배 안 나오는 거예요.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부모가 그렇게 믿음이 있다고 해서 교회에 충성한다 할지라도 신앙교육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가정교육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대학교 가가지고 안 나옵니다. 엄마 아빠도 뭐 이중적으로 지금 교회 따로 믿음 따로 생각 따르면서 내보고 왜 교회 다니라 그래? 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을 실족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실족하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유명한 비유 하지 않습니까? 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 되어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 두 다리를 들고 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는 그것을 빨리 제거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자녀들 조금 있으면 어린이 됩니다. 성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금방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날을 통해서 우리는 다 같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되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모습? 낮아지는 모습을 되찾자. 비교하지 말자. 실족해 하지 말자. 이중적인 모습으로 예배드리거나
믿음 생활을 하지 말자.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는 천국의 백성인데 천국 백성인 것처럼 행동을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참 영적이고 신비로운 이야기를 하지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천사가, 여러분 수호 천사가 있어요. 보이지 않지요? 여러분 보이지 않지요? 여러분에게 수호 천사가 있어요. 그 수호 천사는 늘 하나님을 배움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한 사람을 업신여기면 그 수호 천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일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업신여기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고, 이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들도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행복이 뭘까? 오늘 불렀던 찬양 생각해 보면서 나는 어떻게 행복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될까 생각하고,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어린이 날을 참으로 축복 가운데 우리가 잘 보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잘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아이들을 섬기게 하시고, 또 부모들은 비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귀한 작품으로 여기며 그들을 돌볼 수 있는 큰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75장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찬송가 575장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헌금합니다. 575장 찬양합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몸을 모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임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위의 모든 것 바쳐 힘다해 섬기여라.